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6장인데요.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근거로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 기다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나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내일 당장이라도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진짜. 네, 그러신 분이 있네요. 할렐루야. 손 안 드신 분 뭐예요? 기다리고 계시다며. 뭐 기다리신 거예요? 에어컨 오길 기다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부자 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위해서 기다리시는 겁니까? 자,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건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제가 계속 쭉 요한복음을 통해서 13장에서 16장까지가 주님의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언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제 내가 죽을 텐데 너희들 꼭 이렇게 살아라라는 그러한 말씀,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 같으니까 미리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여지껏 했던 말씀들을 종합하고 요약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겉면의 말씀이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느 정도 결론 부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태도, 그리고 마음가짐,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들을 뼈대를 만들고 잘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그 흑암의 세력의 유혹 속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믿음 한 길 천성을 향해 나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기다림인데요.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주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매력이 없는 단어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기다림, 다시 말하면 인내하지 못해요. 근데 역설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가장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표본적인 그런 태도가 뭐냐면요, 이 인내, 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신앙의 이러한 뿌리 안에 기다림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내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조금 평소보다 작으시네요. 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덕목인데, 왜냐하면 성숙한 신앙의 그러한 인격적인 면을 나타내는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진짜 오래 참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오래 참음이라는 그 덕목으로 잘 키워 놓으셨다. 그래서 나는 정말 잘 인내하고 오래 참는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신 분 있어요. 있는데 지금 겸손하셔서 손 안 드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을요, 성경에서는 더욱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그 장차 그 면류관은 그냥 얻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인내했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중요한 세상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이 인내라는 것, 그것을 훈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이 기다림인데, 어떻게 기다리느냐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무더위에 특히 우리 안산 지역은 대중교통이 그렇게 잘 돼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면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기다려야 되죠. 아닌가요? 이 더운데 버스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짜증나고, 이 버스 이거 언제 오는 거야. 그러다가 좀 요새는 어플이 있어가지고 몇 시 몇 분에 옵니다, 이런 게 좋은 게 있으니까 좀 맞춰서 나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안 지켜질 때가 있고 좀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타가지고 버스 기사한테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이런 적 있으시죠? 없어요? 네, 있잖아요.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그러면 짜증내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다 보면 기사도 기분이 나쁘고 거기에 있는 우리 탄 사람들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음악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냥 즐겁게 그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한테 수고하십니다, 이 무더위에, 딱 한마디 하고 딱 자리에 앉습니다. 그럼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조금 늦었더라도 기사한테 아이고 이 무더위에 좀 늦어 무슨 일이 있었겠죠, 수고하십니다 하고 즐겁게 하면서 음악 듣고서 랄랄라. 그런 사람이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있잖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짜증내요. 열이면 열 다 그냥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이럽니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주님이 기다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잠깐 이 무더위에 그러한 곤란함, 그 다음에 짜증남, 그 다음에 그 인내함으로 인한 어떠한 조금 힘든 그런 게 있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주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을 두 번 반복했어요. 두 번의 어떤 의미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오늘까지 13장에서 16장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유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 두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걸 요약하면, 주님의 이 유언 13장에서 16장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얘들아, 이 새 계명을 이제 줄 테니까 너희의 이제 신앙생활의 그 모습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걸 새 계명으로 주셨고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요약하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 지금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혼자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양방향의 소통해서 서로들 사랑하고 있는지를 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점검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기에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날마다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강조하셨냐면,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진짜 인격체인 그 성령님께,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누굴 만나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 성령님의 도와주심.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님, 성령님을 대표할 때 쓰는 표현이 진리의 성령님이신데, 그 진리를 깨달아서 조명해서 알아서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동거하시는 분은 어떠한 신앙 태도를 견지해 나가도록 성령님이 이끄시느냐? 기다림을 잘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조금 있으면의 그 방법대로,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후에 9시간 후면 주님이 우리 제자들 앞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나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상황, 그리고 그것을 세상은 기뻐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상황이 올 텐데, 그거를 견디다 보면 다시 나를 보리라. 언제죠? 지금에서부터 나흘, 그러니까 9시간 더해서, 사흘 플러스 하루 더해서 나흘 후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 세상 속에, 세상이 기뻐하면서 우리를 곤란해하고 핍박하고 그 환난을 줄지라도 그것을 견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에 소망이 다시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에 대한 주님의 비유. 그것을 21절에 이러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우리 같이 2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과 경험, 그리고 그것을 통한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임산부의 고통이 그냥 짜증나고 분노가 나고 막 화가 나는, 그럴 때도 있으셨죠. 처음 아기를 가지셨을 때 좀 왠지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근심이 들고 하셨죠? 아니에요? 제가 물어본 임산부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좀 약 걱정이 되고, 아이가 애를 잘 낳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것을 이제 치러야 되니까 그런 것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임산부의 그 고통은 소망이 있는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낳음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충만한 그러한 기쁨이 생기니까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너희들도 환난이 다가오고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세상이 기뻐하고 너희들을 핍박할지라도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어려운 문제와 환난이 있어서, 또 근심과 염려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이것이 소망의 말씀입니다. 임산부가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근심할 수 있으나 기한이 있고 낳을 것이 분명하기에 그것을 견디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그 고통이 사라지고 그 아이를 통해 소망 가지고 기뻐하듯이,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한 소망의 기다림으로 하루하루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해산의 고통을 모르시는 우리 남성 동지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잘 물어보세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 학교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자녀가 5명이에요. 4명까지는 이렇게 낳고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는 이제 그게 의학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는지 희박하지만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5째, 그래서 5명을 낳았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그 사모님이 너무 애를 낳는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2째, 3째를 낳고, 이제 4째부터는 이제 애가 막 병원 가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러고, 이제 목사님 물어보니까 아니야, 지금 아니야.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좀 아픈 것 같은데 아니야. 아직 때가 안 됐어. 그 다음에 지금이야, 빨리 가자. 이래가지고 그냥 병원 가더니 금방 나셨다는 거예요. 애를 이렇게 이제 낳다 보니까 경험되어진 거죠. 지금은 이 고통 견딜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때다. 지금 바로 가서 애를 낳으면 된다. 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시는 건 아니죠. 자, 이해 가시죠? 네, 이해 가시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교회학교에 있을 때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약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해산의 고통을 좀 견줄 만한 그 아픔이 있었어요. 말씀드렸죠? 네, 신장 결석. 네, 요로 결석이 산통의 4배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들어보셨죠?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기절을 했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교회 학교에 있을 때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그런 약간 좀 아파가지고 물을 많이 먹어줘야 되겠다. 제가 여름철에 고생합니다. 이게 금방 되기 때문에 저를 보면 꼭 물을 많이 이게 먹으라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교회 학교에 있을 때 그렇게 좀 이게 이쪽 왼쪽에 이 신장 쪽에 이제 약간 이제 아픔이 오면 이게 때가 됐나 막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조금씩 아파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 그 선교센터 이제 새로 생긴 이제 거기에 이제 6층에 있었는데 때가 됐나 보다. 그래가지고 아픈 거를 참고 좀 아파도 잽싸게 지하에 가가지고 차를 몰고 좀 있으면 아파올 것 같아. 이거 진짜 아픈데 하면서 서강대교를 건너가고 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서강대교에서 차를 세웠어요. 그 대교에서 차를 세워가지고 응급으로 불러가지고 제가 바로 신촌에 있거든요. 제 금방 치료하는 데가 거기에서 이제 치료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 정도는 참을만해. 아니야, 빨리 가야 돼.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체험에 그러한 고통에 대한 그러한 기다림과 인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체득된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다시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과 그 태도, 이 기다림의 연속일지라도 반드시 기한이 있고 그것을 해결해 줄 주님의 능력이 있기에 늘 인내로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는 어때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의 세계관으로, 신앙관으로, 가치관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해결됩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문제를 극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조금 있으면 뭐지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조금 있으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 마음, 이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 믿음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의 지금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9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기다림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중심에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손붙잡아 진정한 그 우리의 인생의 그 본향으로 인도하신다. 그 천국 소망으로 빛나는 주님의 햇살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때,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그 굴곡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고, 종국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을 손 붙잡아 주신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 그리고 주님의 언약,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그 권면을 반드시 받아 누리시고, 잠깐의 고통, 그러한 아픔, 그러한 환난, 이것들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강조하고 계신 말씀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에 있는 그 고난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견주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임산부가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는 그 해산의 수고와 그 고통이 다 사라지고 그 아이를 통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언약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에 있는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 그리고 그 아픔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산의 수고와 그 고통,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만연되어진 우리의 아픔, 그것이라면 반드시 애를 낳는 그러한 기쁨이 찾아오기에 그 해산의 수고와 고통은 잊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를, 그 이쁜 아이를 낳은데 계속해서 나는 배 아파 그렇게 울부짖는 그러한 산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기뻐하듯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고와 아픔, 지금 이 시간은 아플지라도 임산부는 그 아이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의 반복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는 문제 해결과 그 소원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장차 오실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국 소망으로 그렇게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삶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삶에 임하신지 다시 한번 오늘 믿음으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지, 이 문제가 반드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고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 버스가 늦게 온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짜증내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이 세상 살아갈 그 오래 참음, 그 기다림, 그 덕목이 내 신앙을 더욱 빛나게 할 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늘 진솔하게, 그리고 이 나그네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역사만을 바라보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